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보에는 시편 84편으로 되어 있는데 좀 본문을 바꿔서 133편 1절에서 3절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또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 보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첫째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도록,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날이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모든 큰 일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은 그저 어떠한 신비한 환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이제 50여일이 지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신 걸 의미하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말합니다. 제가 해마다 이 말씀들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성령 강림절은 바로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선물들을 주십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을 통하여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인 공동체, 즉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루고 만들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자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오늘은 특별히 이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영혼의 집,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영혼의 집인 교회 혹은 성전,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주일과 그 지난주일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설교해 오는데 오늘은 좀 한 주 건너뛰는데요. 고린도전서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화기애애하고 또 교회가 다툼이 없고 정말 은혜롭고 평화롭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실상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화기애애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화기애매할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와 상처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와 상처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때문에 교회가 뭐냐,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런 교회는 문제와 상처가 없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나가고 해결하고 치유받고 치유하는 곳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또 어떤 곳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교회는 우리 영혼의 집과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교회는 집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정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집과 가정이 항상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이걸 잘 다루지 못하면 가정이 깨지죠. 가정이 깨진 이후에 사람들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비로소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쩌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이후에 그 가치를 깨닫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가정이라는 것이 가장 소중한데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모나리자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보니까 아주 꽤 오래 전에 그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그 그림이 도난당했던 적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며칠 뒤에 찾았지만, 그런데 그 모나리자 그림이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간 이후에 루브르 박물관에 사람들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왔대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에 온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그러면 가서 어느 그림을, 어느 조각을 구경했는가 봤더니 그 모나리자 그림이 걸려있던 그곳, 거기를 제일 많이 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여기에 모나리자 그림이 걸려 있었어. 잃어버리고 나서 그 그림이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어? 그런 거야? 다시 이렇게 되새기고 그 소중함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어쩌면 그런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우리 영혼의 신앙과 뿌리가 되는 가장 원초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교회는 우리 영혼의 집이요 가정입니다. 교회의 가치와 소중함, 그 아름다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나 혹은 이 오순절, 맥추절이나 수장절이 되며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수염에 내리는 그런 기름과 같도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 그 소중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조금 더 세밀하게,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모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있어요. 어렵다는 게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여기에서 연합과 동거함이 어려움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함께 산다는 것 귀한 일이지만 만만치 않다는 것 다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 못했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3살짜리 아이하고요, 5살짜리 두 남매가 경상도 애들인데 막 이제 팔찜을 쥐고 막 말다툼하고 싸우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아직 기술이 모자라가지고 이 영상을 준비 못했어요. 한 30초짜리 되는데 얼마나 재밌게 싸우는지. 그러니까 그 옆에서 또 아빠가 막 그걸 재밌다고 사진 찍으니까 이 뭐하러 찍을노? 막 그리고 뭐 그러는 게 있어요. 혹시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이 좋은 형제자매들이 많겠지만 형제자매의 특징은 사소한 일로 잘 싸웁니다. 창세기에 형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형제가 있지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사이가 좋았나요? 형제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누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가?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누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나? 이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결국은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뒤에는 야곱과 에서가 등장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사이가 좋았습니까? 역시 질투와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형제 간에 뺏고 뺏는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조금 뒤에는 요셉과 그 11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같이 살지만 이 왼수반도 못합니다. 결국은 그 형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 형 아론과 그 누인 미리암과 사이도 좋았지만 때로 그 형과 미리암으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와 다투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했겠어요. 여러분, 다윗과 그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말제라고 그 형들에게 참 모진 수모를 많이 겪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불협화음의 이야기는 성경에 끝없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혼자 외동딸, 외동아드님으로 자라신 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형제들 간의 그 다툼들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다투면서 정든다고 어쩌면 지금은 또 그 다툼이 더 깊은 정으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오죽하면 그런 논문들을 쓰잖아요. 형제 자매들의 경쟁. 형제 자매가 경쟁 관계라는 거예요.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인간관계를 연구하면서 보면 그것이 허다하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먹을지, 누가 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을지, 언니가 예쁜 옷을 입고 오면 언니 몰래 그 뚱쳐 입고 나갔다가 그날 밤에 전쟁 한판 하기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셋이 먹성이 좋잖아요. 거기다 대고 저까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드림이가 이렇게 등치가 형들보다 크고 산만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먹는 거, 개인이 먹는 거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먹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를 치열하게 한 놈 팔면 없어지거든요. 저희 스페인에 있는 조카애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뭐 이제 이렇게 먹는데 천천히 보면서 텔레비 한번 보니까 없어진 거야, 가운데가. 저희 집은 이렇게 치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먹는 경쟁이 없는 건 우리 가운데 있는 아이만 그래서 좀 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안 지잖아요. 저도 먹는 건 우리 아이들한테 양보를 못하죠. 오죽하면 예전에 우리 장모님 오셨을 때 냉면을 같이 어디 가서 먹으면서 고기를 제가 밑에 깔았잖아요. 우리 드림이가 뺏어 먹을까봐 깔아놓고 내가 먹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참 저 아빠 맞나?
어쨌든 형제 자매들 간에 경쟁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끊임없는 말다툼과 무시무시한 갈등,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치유해 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성미대로 내 성깔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은혜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아름답다, 이 공동체가 멋지다 라는 이런 고백, 이런 찬송이 나오려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깔대로 다 해서는 그런 찬양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깔대로 다 하려고 한다면 심한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신났다고 구경할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이런 같은 시편 133편 같은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 이것은 교회 앞에 놓여 있는,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위대하고도 힘겨운 과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부으심이 있지 않고서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탱하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것 때문에 나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형제 자매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성령의 열매를 서로가 확인하고 그 열매를 기뻐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133편 2절에서는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어들을 통하여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곧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과 같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어요? 지금 이 2절의 그림은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 때의 그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그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은 그 머리에 관유를, 기름을 붓고 제사장 예복을 입고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임무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7장 9절에 관유를, 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 라고 할 때 그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특별하게 기름 부음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27장 9절과 다른 의미가 뭐예요? 그 머리에 기름 부어 바른 것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그가 입은 옷까지 적신다 라는 표현이에요. 흔히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은 목회자나 제사장이나 아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신약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함께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론에게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머리로부터 수염 옷깃에 적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서로 볼 때,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있고 저분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그걸 보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에게 제사장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볼 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제가 잘못했네요. 시온의 산들에 내린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는 거예요. 여기 헐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제일 높은 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헐몬산. 우리 정현주 또 우리 김희수 집사님 아마 그 밑에 갔다 오셨을 거예요. 헐몬산, 제일 높은 산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눈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눈들이 흘러내려서 요단강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으로 사해까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 높아요. 한 2,700여 미터 되는 높은 산. 산 높은 고지대에는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에 늘 이슬이 내리죠.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남쪽 시온이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뜻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은 황량합니다. 메마릅니다. 거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헐몬산에 내리는 그 신선하고 촉촉한 이슬이 황량한 시온의 산들에게 내리고 있다.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건조하고 황량한 유대 땅에 신선함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고지대의 그 이슬,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를 가지고 서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떤 이슬을 내리시고 어떤 단비를 내리실까? 기대를 보고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다 독특합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할 것이 아니라 저분에게 내려지는 이슬이 나에게도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나에게 내려지는 신선한 성령의 은혜가, 새벽마다 내려지는 신선한 은혜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그런 서로의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서로 봐주고 인정하고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기름과 이슬, 이 두 가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그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대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3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성전이고, 우리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성령의 언어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복이 명령되어져요.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구약에서는 거룩한 곳을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의 의미로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은 이제 신약에서는 교회로 완성되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 각각이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은혜의 교회가 곧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공동체로 모일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와 교제와 섬김이 있는, 성령이 충만히 일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매 주일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이 성전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제자매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그 성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온전한 성전으로, 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것은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세상의 이 순례길 속에서 내가 성전으로 더 다듬어져 가고 성전으로 살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또 공동체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그 기대를 가지고 순례자로서 순례의 길을,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각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다음 주일에 공동체로 모일 그 성전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제가 이 주보 좀 설교 결론적인 부분들을 주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공동체 성전에서 하나님과 형제와 연합하여 힘을 얻고, 또한 거친 세상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동 성전으로 살다가 또 다음 주일에 우리는 함께 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 은혜의 교회 설립 기념하는 이 뜻깊은 주일에 정말 우리 은혜의 교회가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또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 안에 늘 흘러넘치는 그런 복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공동체인 교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바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가장 귀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집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복된 성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의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안식과 축복을 누리기를, 그렇게 우리 은혜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집과 가정과 같은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능력 주심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